요한계시록 성경 강해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 말씀을 지키다가 환난 가운데 순교당한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법인데 주를 위하여 말씀을 지키다가 죽으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죽는다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했습니다. 주를 믿고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은 제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당도 3대 각오를 하고 공산주의의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즉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도 이런 각오를 하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자가 순교할 각오도 없이 나아간다면 말이 안 됩니다. 순교자는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특별 반열에 참여합니다.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명을 바꿔 가진 사람입니다. 순교자는 육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 사랑에 삼키워져 즐거움으로 순교당합니다. 이런 자는 영혼이 많이 자라나고 하늘나라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의 많은 상급을 받습니다. 성도의 죽을 때가 제일 큰 대목장인데 말씀과 생명을 바꿔 가진다면 가장 큰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많이 회개하면 영이 많이 자라고 자기의 구원이 잘 이루어집니다. 썩어질 육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꿔 가진다면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 악의 세력이 가득 차서 공의가 멸시를 당하므로 공의와 의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는 성도가 의의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의의를 지키고 순교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흰 두루마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행실은 성결을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자석은 개인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된 자만 순교당하고 예정되지 아니한 자는 아무리 원하여도 순교하지 못합니다. 순교당할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서 좌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석권이 없는 사람은 순교당하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성도가 자격도 없으면서 자기가 순교당할까봐 벌벌 떨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되어 있어 순교를 당하게 되면 최상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순교자의 자리는 존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순교자로 예정해 놓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순교할 각오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감사함으로 순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죽을 것이므로 예수를 위해 순교를 당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앉게 되는 것을 사모하고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조금 더 살겠다고 믿음을 양보하는 자도 잠깐 후면 죽을 것입니다. 말세에는 환란이 심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순교자의 자석이 빨리빨리 차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지진은 폭동을 가리킵니다. 말세에는 세계 각처에서 지진과 같은 폭동과 난동이 일어나 안녕질서가 파괴되고 어지러워집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총담은 사람의 머리털이나 말꼬리 털로 노끈을 꼬아서 담요처럼 만든 검은색 요입니다. 이것은 말세의 진리가 흑암의 세력에 가리워져서 캄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달이 피같이 되며 달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어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이 피처럼 된 것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을 때 도처에 죄악이 관영하고 진리는 어두워집니다.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은 교육자와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지혜 있는 성도들은 그 시대의 빛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환란이 너무 심해서 많은 교육자와 믿음 있는 성도가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됩니다.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과 같이 높은 세력들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산이나 섬과 같이 견고하며 요지부동하던 세력과 단체들도 쉽게 망하고 맙니다. 환란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말세에는 기존 질서와 기존 세력이 전부 파괴되고 변동이 생깁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의 견고한 세력들이 추푼 낙엽과 같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산과 바위와 언덕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무너져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고 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크고 두려운 환란의 날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말세에 반드시 오게 되므로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잡아 세상에서 잘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심판이 내리면 세상의 것은 하루아침에 다 몰락이 됩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낙심하며 통곡하나 건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평소에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하였다가 환란 때 그곳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바르게 해석하며 살 수 있고 해석을 잘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망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7년 흉년 들 때를 잘 대비하여 저축을 많이 해두었으므로 7년 흉년이 들 때도 굶어 죽지 않고 무사히 넘겼습니다. 요셉이 해석을 바르게 하였으므로 흉년을 잘 대비한 것처럼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야만 환란 때에도 살 길이 생깁니다. 성경 해석은 아주 중요하고 함부로 사설의 풀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 원리에 맞고 하나님의 속성에 맞고 구원 원리에 맞게 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여도 사람들은 지지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여 거기에 대한 보응을 내릴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말세에 올 큰 환란 날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기에 요셉처럼 지혜롭게 준비를 잘 해놓아야 환란이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